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또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최후 만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전입니다. 이 예전은 은혜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찬이라 해서 풍요로운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포도주와 빵이 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포도주와 빵이 다이지만 그 포도주와 빵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만찬에는 다른 어떤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득 찬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오직 한 가지만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이 준비하신 만찬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만찬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만찬에서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의미와 목적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죄의 사함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름이 높아지고 교회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의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는 그 죄인을 위해서 내 몸과 피를 내어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죠? 죄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만찬에는 은혜가 넘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만찬에 은혜가 넘칠 때 다른 것도 함께 했습니다. 이 현장에는 죄악된 마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이루고자 했던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자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욕망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욕망과 정욕으로 가득 채워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선교를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복음이 가장 먼저 선포될 때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계층이 있습니다. 낮은 계층이에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 선교사님들과 현지인 교육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그 예수님을 가지고 사회적 신분의 상승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이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가난함을 벗어나고자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 실현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힌두교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갈 것인가?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어떻게 보듬고 다듬어서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제자로 만들어갈 것인가? 그런데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제자들처럼 나의 욕망과 욕구에 더 관심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에서 25절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리다 하시니라. 아멘.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 말씀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나는 살면서요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겁니다. 나는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내 삶의 시련과 아픔과 또한 환난이 찾아올 때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니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니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거짓됨을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현장 앞에서 도망치지는 않으셨습니까? 또한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말하면서 정말 주님과 죽어야 할 그 현장에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기대감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팔았고 떠났고 부인하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기념하라. 새 언약이다. 언어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나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언약은 하나님과 세우신 언약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만찬이 갖고 있는 의미 중 하나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잊지 말라는 거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매일 주일 그리스도인이 모일 때마다 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만찬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어땠겠습니까? 그들은 그 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밤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했고 떠났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을 때마다 더 커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나의 욕망과 종이로 채워져서 살아갔던 그 삶이 가증스럽게 여겨집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되찾게 하는 이 만찬은 천국의 잔치를 맛보게 하는 예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전 나의 엠모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형편이 나아진 사람이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원래부터 잘난 듯이 울줄될 때 쓰는 말입니다. 나의 엠모습을 잊어버린 채 나는 원래 잘났어, 나는 원래 대단했어, 그렇게 울줄대면서 지난 날의 각오를 잊어버린 채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만한 자리에 서면서 가짜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자가 되었을 때 옛날의 이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지위를 가진 채 우쭐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니 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그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나는 통치해야 될 것이야,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높은 사람이 되었어.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사람과 구분되었어. 세상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 속에 나 혼자 기쁨에 도취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만찬은 우리에게 엠모습을 잊지 말라는 예수님의 뜻깊은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밤, 만약에 성경을 기록한다면 가장 기록하고 싶지 않은 밤을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분했던 그 밤을 말합니다. 그만큼 수치로 가득했고 부끄러움은 가득했지만 지워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새 언약을 주었던 밤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라는 것에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없는가?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이는 제자들에게는 책임이 없는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없는가? 그리고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없는가? 예수님의 죽음에는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배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의 배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배반했고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없는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난 적은 없습니까? 저의 인생에도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때의 사건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또다시 잊어버린다면 나는 또다시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했던 그 제자와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겁이 되게 많습니다. 진짜 겁이 많습니다. 얼마나 겁이 많으면 이 겁 때문에 불안 증세, 공황장애까지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나 불안한 장소에 있으면 몸이 떨려서 쓰러지게 일쑤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딱 3번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막 현기증 식은땀 두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뭐라 했냐면은 장교할 수 있겠냐, 장교 안 하면 안 되겠냐, 너 나약하지 않냐 하면서 ROTC 훈련을 받으면서 포기를 많이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제가
장교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있었던 것은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에게 힘이 되어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크리스천 아르투시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 크리스천 아르투시, 줄임말로 CR입니다. 저는 제1포병여단 570 부대에서 관측장교와 브라보 전포대장 하였습니다. 크리스천 아르투시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장교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군 부대를 복음화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처음 군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장병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장병들이 그 성김과 헌신에 감동이 되어서 유일하게 제 축구복에 4자리 등번호를 부여해줬습니다. 천사. 제가 화를 잘 못 냈거든요.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실수해도 용납해주고 잘할 수 있다. 그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 당시 대대장님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교들에게 예수님의 리더십, 감동하는 리더십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상담학과를 나왔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장병들에게 본이 되어서 저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그 보직이 브라보 전포대장이었습니다. 독립부대로서 독단적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포대장에 비해서 조금 힘이 더 많았던 전포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장병을 저에게 많이 보내셨습니다. 자살하려는 장병, 육체가 연약한 장병,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늘 낙심하는 장병들, 군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장병들을 다른 부대에 비해서 참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비옥에 있는 시간보다 장병들과 함께 잠을 자고 상담하고 대화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70명의 장병들이 다 같이 교회를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있었습니다. 군생활을 하면서 제1포병여단에서 군 성적 1등을 2번 합니다. 그러자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교만함.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쳤던 관측장교의 시간이 지나서 2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외칩니다. 내가 김준우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이 신병들을 강한 군사로 만들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6개월 전에 한 신병이 들어왔습니다. 교만함이 가득 찼을 때 제가 그 신병을 만납니다. 누군가 옆에서 조금만 소리를 크게 말해도 픽 쓰러지는 신병입니다. 그러니까 조모를 하는데 저 끝에서 이야기하는데 저 끝에서 쓰러지는 신병이 그 신병이었습니다. 정확하게 6개월을 남기고 제가 그 신병을 정말 신경 쓰고 돌보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지닌 선임들에게 후임을 잘 보살피라고 당부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연약한 신병이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 부대 생활에 잘 적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이 자대에 면회를 오면서 저를 보면서 아들이 안심된다고 고맙다는 것입니다. 제가 약속했죠. 전역할 때까지 강한 군사로 만들어서 전역시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약속도 했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전표대장으로 온 후임에게 이 장병을 잘 부탁하라고 인수인계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역한 후에 군부대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전포대장님, 그 장병이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현재 혼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눈물을 회개를 하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를 파송하셨고 제가 처음에는 연약한 장병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심어주는데 내가 교만하자 그 신병에게 유일하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전포대장 후임에게 예수님의 리더십과 가르침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만족하는 생활을 누렸습니다.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단에서 연락 와서
장기하지 않겠냐, 너의 진급을 책임져 주겠다. 그래도 제가 교만에 빠져서 저는 전역하고 신대원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교만에 빠져서 연약했던 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안했고 쓰러졌을 때 나를 위해 기도했던 그 공동체를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떠났더라면, 내가 떠난 그 자리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겼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가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남겼더라면 그 장병이 자살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를 지금도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시작한 나의 마음이 어느 순간 나의 성공하는 마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 나의 일화,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여긴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았지만 그 선이 나를 의로움을 충족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이 나를 만족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난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팔지 않을 거야. 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정욕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나의 기도가 주님을 만족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만족하게 하는 기도만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을 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만 얻으려는 연약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는 유기서 목사님이 주최했던 예수님과 동행하는 세미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기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목사 시절에 열심히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기도할 때 막 기도제물 내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막 기도 좀 외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궁금했다는 거예요. 과연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기도제물 딱 던지고 이렇게 한 바퀴 이제 기도 자리를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다들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자기만 위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내가 가져온 기도 제목, 지금의 내 삶의 염려, 근심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 나의 기도만 하는 나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어려운 형편, 지금의 내 힘듦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만족해서 내가 이제 평안하다, 내가 이제 평안해서 기뻐하는구나, 그런 기도만 드리는 나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러한 생각을 가진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하면서 나는 어떠했는가? 나의 옛모습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옛모습을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겨셔야 합니다. 그 옛모습으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후계 보칙이 있습니다. 이 보칙은 처음에 성질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수철 아시죠? 이 영수철을 다 힘을 주잖아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게 후계 보칙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인된 모습으로 언제든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속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볶아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아멘. 내 안에 죄의 법이 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옛모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어떠합니까? 변화됩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본성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살았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본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본질, 나의 본성, 이 죄악된 본성이 뒤바뀌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아십니까? 내가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져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뒤집어진 본성 때문에 내가 다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옛 모습의 가증스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늘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죄에서 싸워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단지 감동되는 예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신 체험 만찬에는 감동의 예배였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압니다. 예수님을 팔았고 부인하였고 저주하였고 떠났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최후의 만찬과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의 신앙을 깨닫게 해줍니다. 감동의 예배,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동의 예배를 드린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환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 그 감동과 기쁨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이 감동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사 어떻게 되었습니까?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그들의 끝은 예수님의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였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했고 떠나였지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복음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의 앞에 나아가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5절의 고백처럼 그들의 마지막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옛모습은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못 박는 거였다면 변화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함께 죽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야 하며 기도의 자리에 불을 지르하며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모여지는 이 장소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곳에 있어야 합니다. 변화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할 때 예수님이 기뻐했던 것처럼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내가 환난과 시험과 핍박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갖고 있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전도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전도 없는 제자는 없습니다. 선교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제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내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내 이웃 중에, 또는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파 앞에 서며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섰을 때 여러분들은 분명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은 거룩한 강성교회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나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늘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거룩한 공동체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목장이 드린 예배를 사모하시고, 내가 예배를 드리기 어려울 때, 목장이 나가기 어려울 때 나의 가족과 함께, 적어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모여서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충만 얻어서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의 자리에 사모하십시오. 전도의 기회가 주어질 때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주님의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나갑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길 바랍니다. 온 천하의 복음이 선포된 세상을 우리 함께 꿈꾸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은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